세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인데요. 두 번째 시간에 뭘 했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서 갈릴리 사역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자세히 되어 있는데 그 당시가 예루살렘,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루살렘에서의 그 당시에 하셨던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요한복음은 특성상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거는 쓰고 없는 거는 안 씁니다. 무슨 소리야? 있는 거는 안 쓰고 없는 것은 씁니다. 그래서 있으니까 갈릴리에 대해서는 다 썼으니까 예루살렘 이야기를 써야겠다 해서 썼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논쟁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논쟁의 주제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주제들에 대해서 요한이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같은 주제에 대해서 옛날에 말씀하셨던 것을 책에다 이렇게 소개하면 그게 훨씬 더 권위가 크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주제들에서 언제 말씀하셨나 보니까 갈릴리에서보다는 예루살렘에서 훨씬 더 고위층 사람들하고 말씀하실 때에 말씀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옮겨오기 위해서 장소적 배경을 예루살렘으로 잡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예를 들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가.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논쟁의 주제였을 것 같은 것들이 실제로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보면 진짜 있어요. 이를테면 5장 보시면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치료하시죠. 그래서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이 등장합니다. 그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기독교인들은요, 요 토요일 안식일 대신에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주의 날이라고 불렀죠. 주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이날 모였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의 랍비들은 교회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었을 것이고요. 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안식일에도요,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안식일에도 계속 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시죠. 그래서 이르실 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거요 은근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중요하다고 그러냐면은 교수들은 맨날 중요하다고 그러죠. 근데 교수들 입장에서는 진짜 안타까우니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교수들이 요거 참 재밌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은 재미없어요. 그건 교수들 다 알아요. 교수들만 재미있죠. 근데 중요하다는 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 창세기에서 월, 화, 수, 목, 금, 토 한 다음에 요 마지막 날 있잖아요. 요 날은 하나님께서 쉬셨죠. 아무 일도 안 하셨죠. 인간까지 창조하신 다음에 쉬셨어요. 왜 쉬셨어요? 이게 완전하니까. 퍼펙트. 완전하니까 더 이상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쉬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불완전하게 되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뭐 사회 집단이라든가 자연 만물이라든가 전부 다 불완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완전한 거를 가만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돼요? 사탄 마귀가 신난다 하면서 완전히 다 망쳐버리고 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래 완전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38년 된 병사 치료하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38년 동안 병으로 앓는 일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거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원래 불완전한 상태를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아버지께서도 이제라는 게 뭐예요? 안식일이죠. 안식일에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일의 개념이 나와요. 하나님의 일. 그건 뭐냐면은 타락 이후에 불완전하고 망가진 상태의 세상을 타락 이전에 완전한
세상의 상태로 바꿔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드는 것 이전에 없었던 일이겠죠. 그러니까 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내가 의사가 돼서 열심히 일한다. 그건 뭡니까? 주일에 성가대로 교사로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서 질병을 치료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라들이 막 싸우고 전쟁 일으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내가 군인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군대를 막강하게 만들어가지고서는 우리나라에 전쟁 나지 않도록 평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내가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자체가.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비록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하면서 일을 하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일에 와가지고 꼭 교회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6장에 보시면 성만찬이 나옵니다. 이 생명의 떡에 대한 논쟁이 등장해요. 당신이 무슨 떡이요 이러면서. 요한복음에 기록될 무렵에 회당에서는요, 교회의 성만찬을 문제로 삼았을 것입니다. 구약에 없는 제도죠. 없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지키면서 떡과 포도주를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6장에서 예수님이 참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7장에 보시면 또 안식일 논쟁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장 23절 보시면은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했거든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근데 8일째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8일째에도 할례를 행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둘 다 피를 보는 일인데, 내가 안식일에, 그러니까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그 의사가 수술하는 것도 피를 보는 일이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것은 안식일의 참된 정신에 부합되는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의 그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아름답고 완벽한 상태로 세상을 바꾸어 놓으려고, 돌려 놓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장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아주 격렬해요. 그건 마치 요한이 복음서를 쓸 시대에 요한의 교회 공동체와 그 다음에는 그 유대인들의 회당이 아주 심하게 이렇게 격렬하게 논쟁을 했던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가 마귀다 이거죠. 이런 정도의 극단적인 비판은 공간복음에는 없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아베에게서 났으니 해가지고 나타가 겟나오라는 동사잖아요. 여러분들 아실 테지요? 겟나오. 그래서 이 동사가 사용됐나 하고 봤더니 그건 아니고 에크가 나옵니다. 이거를 출신의 에크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에크 마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같은 뜻입니다. 너희들은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다. 에크 뭐뭐로부터. 예.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몰아세워요? 귀신 들린, 우리가 너를 귀신 들렸다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귀신 들린 자로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또 8장에서는요, 그 논쟁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는 것으로 끝나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될 당시에 회당과 교회 사이의 그 험악한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장에 보시면은 출교가 나타납니다. 그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그 중간에 출교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출교란 단어는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아직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만 등장해요.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명단. 그 리스트가 뭐의 명단이냐면은 메시아가 앞으로 오시면은 이런 일들을 하실 거야라고 하는 명단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게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눈 먼저라는 게 뭐예요? 그 어머니 배에서 이렇게 사람이 이제 세포 분열을 하죠. 세포 분열을 할 때 안구가 형성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 안구가 그냥 눈알 그러고 싶은데 그 안과 의사들은 눈알 그러면 팔쩍대요. 내 친구들. 그래서 안과에서 만날 때는 그 안구가 이러고, 치과에서 만날 때는 꼭 치아가 그래야지 내 이가 말이야, 뭐 이빨이 말이야 그러면은 무식하다고 막 뭐라 그럽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또 뭐 아버님이 치과 의사이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안과 의사. 네. 태아 시절에 이 엠브리오 시절에 전문 용어인데요. 그 안구가 형성이 안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보게 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리스트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면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다. 이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부모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뭘 물어보냐면은 이 사람이 당신 아들 맞냐? 그러니까 yes, 우리 아들 맞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정말로 못 보던 사람이냐? 중간에 그 눈을 다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못 봤냐? 그러니까 태어날 때 못 봤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서 낫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그런데 그 자체가 뭐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눈 멀었다고 자기 아들이 눈 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주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말을 직접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뭐냐면은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왜냐하면은 메시아가 할 일에 대한 목록 중에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질문에 덜컥 겁을 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덜컥 겁을 못 내가지고선 대답을 못하고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이 이미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고서는 아들에게 책임을 넘기죠. 참 못된 부모들인데 하여튼 아들에게 책임을 넘깁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이 뭐냐면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출교에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심한 거가 뭐냐면은 영구히 출교하는 겁니다. 너는 앞으로 지옥 갈 거야. 절대로 너는 천국 못 가. 앞으로 무슨 짓을 하건 간에. 그러면서 영구히 출교하는 겁니다. 영구 출교. 이걸 당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서워했죠. 이 출교당하면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같이 장사도 못하고 말도 안 붙이고 짱돌 던져서 죽여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회당에서 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평생 다니던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고 믿고 따랐던 랍비로부터 저주의 선포를 받았으니 그들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진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도 요한이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여 위로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사용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출교는 우리가 지금 처음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던 사람들은 출교를 당했다. 날 때부터 눈 뜬 사람, 그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나 고쳐줬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출교 당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혹은 비슷한 처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에게 친히 찾아가셨죠.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오히려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출교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처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출교당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동쪽 사역은요. 이게 갑자기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뭐지?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네 개 있으면서 갈릴리,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요렇게 있으면서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고요. 요거는 누가복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동쪽을 통해서 천천히 여행 오시면서 하셨던 요단강 동쪽 이방인 지역에서의 사역, 그거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갈릴리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동쪽 지역, 그러니까 데가볼리와 베레아, 데가볼리가 북쪽, 베레아가 밑에죠. 베레아 지역을 천천히 여행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이 여행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유대로 훌쩍 날아가신 것처럼 여기 계시다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휙 가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1절이 거긴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것이 갈릴리거든요.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한 절에 다 들어가 있죠. 갈릴리에서 유대지경에 가셨다. 끝이에요. 그냥. 여기서 동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없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거기가 어디예요? 갈릴리입니다. 예, 갈릴리 지역 북쪽.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 남쪽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 중간 그 이동했던 그 스토리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리고 참 그 요한복음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루살렘 얘기 쭉 나온다는 걸 했죠. 그래서 아예 남쪽이기 때문에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쭉 그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시는 것까지 이렇게 스무스하게 쭉 그냥 연결됩니다. 그 장소가 어차피 남쪽으로 옮겨왔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요, 이 9장 51절부터 14장 35절까지 9장부터 14장 9, 10, 11, 12, 13, 14 6장이죠. 6장에 걸쳐가지고서는 자세하게 이 여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누가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단강 동쪽 지역은요,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지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뭐 이방인들이야 뭐 어떻게 살겠지 뭐 그러고. 근데 누가는 자기 자신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동쪽 지역에서 무슨 사역을 하셨나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중에서 제일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4개의 복음서들이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은 천국에 가지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보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어디에 내줌이 되었어요? 십자가에. 예. 그리고 부활은 왜 하셨어요? 그건 왜냐하면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충분한 것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무덤에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부족한 것이었다 그러면은 그냥 예수님께서 죽은 상태로 죄인으로서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죽으신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그 정도 고난 가지고서는 다시 살려줄 수 없어 이러시면서.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다시 하늘에 올라오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충분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도록 하셨어요. 예. 그래서 승천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다가 이제 돌아가시고서는 우리는 빠이빠이 너네 알아서들 살아라 그러면 소용이 없죠. 다시 재림하셔가지고서는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올라가셔야 되죠. 그래서 재림하실 것인데 우리는 지금 여기쯤 어디쯤 살고 있겠죠. 여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쯤 하여튼 중간 지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재림할 걸 어디 약속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사도행전 1장 11절이 어떤 문맥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1장 8절 아시죠, 여러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땅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 말씀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휘리리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니까 사람들이 헐헐 하면서 놀라가지고서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천사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1장 11절에서 약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뭐 특히 요한계시록은 저 뒤쪽이 다 그 얘기죠. 예, 그런 거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죠. 그래서 어떤 모함을 받았어요? 죄 씻음을 받았어요. 이제 죄의 권세, 죄의 저주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우리가 뭐 잘못했을 적에는 나 같은 게 무슨 천국에 일가 하면서 낙심하거든요. 근데 죄 지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은 즉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죄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부활과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제 조직 신학에서 배우는 건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살다가 여기에 죽음이에요. 죽는 건 뭐예요? 우리의 육체를 세상에 놔두는 거예요. 이제 죽으면은, 그러면 뭐 우리 자손들이나 뭐 아는 사람들이 땅에다 파묻건 아니면 화장터에서 태워버리건 우리의 육체를 적당히 하겠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이 죽음의 문턱을 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천국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시죠.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새로운 육체를 받아요, 우리가. 그 육체는 우리가 거울 볼 때마다 짜증나는 이렇게 생긴 육체가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육체예요. 그래서 천국에 보면은 그 달마다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이면은 과일 같은 거 못 먹죠. 예수님께서도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고기 가져오너라 해서 물고기 잡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상처도 만져보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도 영화로운 새로운 육체를 받게 될 겁니다. 천국 가면은 그냥 영혼만 가가지고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둥실둥실 떠다닐 줄로만 아는 사람 있는데 아니에요. 그 천국에서도 우리가 육체가 있어요. 그리고 일도 하고 예술 활동도 하고 다 할 겁니다,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제3장으로 갑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제3장? 제3장이 뭐지? 이게 갑자기 뭐지? 이럴 텐데 지금 우리가 그 신약 성경 개관을 어떻게 공부하고 있냐면은 신약 성경이 우선 사복음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한자로 쓸게요. 그 다음에는 바울서신,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서신이라는 것이 있고 마지막에 계시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하나로 묶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전체를 보기 전에 이 중간기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어요. 중간기 살펴봤는데 내가 고레스를 그 무슨 공주의 딸이라고 해놨죠, 책에. 내가 잘못 썼어요. 고레스 여자 아니에요, 남자예요. 그래서 이게 중간기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중간기가 한 학기로 공부하는 건데 아주 뭐 한 2주 동안에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는 사복음서에 배경되는 지식을, 사복음서 전체를 개략적으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살펴보았죠. 그리고 제3장에서는 이제 사도행전과 바울서신과 히브리서,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살펴보고 배경을, 그 다음에 공동서신 조금 살펴보고 계시록을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잘게 이제 27개로 나눠 가지고서는 마태복음은 저자가 누구고 어떤 특징이 있고 하면서 한 권 한 권 다 나가면서 요한계시록까지 마치면서 요번 학기가 끝날 겁니다. 제 계획은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요게 1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복음서 알아본 게 2장, 그 다음에는 요 3장이 뭐냐면은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비밀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막 전도하고,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는 바울 서신에서 자기가 쓰고 싶은 말을 쓰고,
그 다음에 그것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바울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나로 묶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3장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태어났을 때부터 사도 바울이 순교하실 때까지 이 얘기를 내가 쭉 설명할 거예요. 그 일대기를. 그게 4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 5장, 6장, 그 다음에 여기 7장 이렇게 될 겁니다. 갑자기 4장 이러니까 헐 이게 뭐지? 이럴 것 같아서 내가 전반적인 것을 좀 얘기해 줍니다.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거 전하는 거로 나머지 인생을 다 쓴 다음에 나중에 그것 때문에 순교해서 죽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비밀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궁금해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시작을 어떻게 잡냐면은 구약 성도들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구약 신구약이 이렇게 있어요. 구약 신약. 그 중간에 예수님 십자가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가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구약의 성도들, 이를테면 뭐 아브라함, 다윗, 뭐 이사야 선지자, 모세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갔을 리가 없잖아요. 다 천국 갔을 텐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가능성은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봤을 적에. 그 첫째가 뭐냐면은 율법을 칼같이 완벽하게 잘 지켜가지고서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있다 없나니. 그 율법은 왜 주신 것이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에서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십계명 제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모 공경 평생 한 번이라도 안 했다 그러면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부모님한테 나는 평생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부모 공경하면서 살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예. 천국에 가려면요 완벽하게 죄가 없어야 돼요. 남보다 적은 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완벽하게 하나님 기준으로 완벽해야 돼요. 근데 평생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 달랑 한 개 범하면은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율법이 100가지가 있는데 99개까지 잘 지켰어요. 그런데 딱 하나 어겼어요. 그러면 천국 간다고요? 못 간다고요?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0점짜리나 99점짜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은 모두 범한 자 빵점짜리랑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인이 절대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거의 깨끗한다. 나는 남보다 훨씬 낫다. 이런 거 가지고서는 어림없습니다. 천국 못 가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십자가는 없지만은 그냥 하나님을 잘 믿었다. 아브라함도 잘 믿었고 모세도 잘 믿었고 그래가지고서는 천국 간 것 아니냐. 그냥 구약 방식으로 우리는 신약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해가지고서는 그냥 천국 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들리지만요 이것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십자가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인간이 천국에 갈 수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고난을 받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구약식의 믿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 그 믿음의 문호를 이방인들에게도 개방하시면 돼요. 이제까지는 내가 유대인들한테만 나를 믿는 믿음을 가르쳤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도 불쌍히 여기기로 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테니까 너네들도 유대인들처럼 나를 믿고 천국에 가거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으로 충분한 거라면은. 예. 근데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예, 아담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차이가 없어요. 다 아담의 자손이고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들 중 극히 일부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피가 없어도 나를 잘 믿으니까 너는 천국 간다 이러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 아들 예수가 세상에 가가지고서는 피를 흘려 죽어야만 너네 죄가 용서함 받는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하나님의 공의에도 어긋나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봐도 어긋나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옵션이 뭐냐면은, 옵션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이해한 거잖아요. 이 십자가의 공로가 지금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십자가 이전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이 그 마지막 세 번째 남은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이게 딩동댕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상하죠? 예. 근데 내가 지금 갑자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사님들한테 늘 들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 여기에 대해서 이상해서 질문을 목사님들한테 해본 사람이 있을 텐데,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 구원을 받았나요? 라고 하시면은 목사님들이,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뭐냐면은, 구약의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던 목사님은 그러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둘 다 뭐냐? 예수님이다.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성도니까, 그러니까 또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예. 근데 예수님 이전에 있던 사람에게 이 거꾸로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가 뒤로 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하나는 쉬운 설명이고 하나는 어려운 설명이에요. 그래서 쉬운 설명은 여러분들이 즉시 들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이해해도 돼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이나 아니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쳐도 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신학생들이니까 어려운 설명, 성경을 가지고 하는 어려운 설명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먼저 쉬운 설명부터 하고 그 다음에는 어려운 설명을 할게요. 여기 써 있어요. 속죄제사는 당연히 과거의 죄를 위한 것이다. 이게 뭔 소리인지 내가 설명을 할게요. 자, 속죄제사는요, 뭡니까? 범죄가 먼저 있고 제사를 나중에 지내요.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인간이에요. 무슨 죄를 졌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죄를 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은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가면 천국 가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쫓겨나고 끊어지면 뭐예요? 그건 지옥 간다는 거거든요. 끊어지는 방법이 뭐냐면 죄 지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죄를 졌어요. 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어요. 뭘 주셨냐면은 속죄제. 속죄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제사장에게 찾아가요. 제사장에게 찾아가가지고서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양 한 마리 갖고 오십시오 해서 그 양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이제 당신의 죄를 이 양이 짊어졌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불을 피워놓고서는 그 양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요. 제물로 바치면 뭐예요? 이제 그 죄는 용서함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속죄 제사 드리면은 다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평생 그걸 반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죄랑
속죄 제사 가운데 뭐가 먼저예요? 죄 짓고 그 다음에 속죄 제사 있죠. 어떤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가지고서는 제사장님 속죄 제사 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무슨 죄를 지셨는데요? 아니요 뭐 죄를 졌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내가 지금 여행을 떠나는데 한 이틀 동안 어디 갔다 오는데 아무래도 그 이틀 동안에 죄를 좀 몇 가지 질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좀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오십시오. 그래야겠죠. 죄 다음에 속죄 제사예요. 어때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당연하죠. 너무 쉽죠. 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속죄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이 뭐냐면은 아시는 분 아시겠죠? 대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이렇게 해서 짤막짤막한 것들을 막 백성들이 죄를 짓고서 회개하고 속죄제사 드리고 하긴 했는데 깜빡 잊고 죄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간 것들이 있겠죠. 그런 찌꺼기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이 여러분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성막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얘가 성소고 얘가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날을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대속죄일인데요. 이 날은 지난 1년 동안에 지은 죄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앞으로 1년 동안 지을 죄를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지난 죄를 위해서. 이해하셨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려요. 죄가 먼저고 그 다음에는 속죄 제사는 그 다음이에요. 그죠?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먼저 죄를 지은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단체적으로도 유대인들이 1년 동안 죄를 지었고 지난 1년 동안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는 대속죄 제사를 드렸죠. 그렇죠? 죄가 먼저 속죄 제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 인간을 위한 속죄 제사라고 부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으셔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여기 있어요. 이게 속죄 제사예요. 그러면은 십자가의 속죄 제사는 예수님 이전에 있는 죄겠어요? 그 다음에 있는 죄겠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죄 용서 안 받습니다. 그래서 아멘 나도 믿을게요. 이래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는 속죄 제사입니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뭘 생각했냐면은 십자가 이전에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이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 이전으로 소급된다는 게 그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그 이전으로 가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전도를 할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쉽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해되고 난 다음에는 뭐가 이상하냐면은 이상하네? 그러면 우리 지금 짓는 죄를 위해서 죄 다음에 예수님 오셔야 되는 것 아니야? 왜 옛날에 십자가 못 박히신 거가 지금까지 효력을 미치지? 오히려 이게 이상하게 생각돼요. 그렇게 될까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새 언약을 준다 이러셨어요.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헌 언약 옛날 거는 뭐였어요? 율법은 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속죄 제사가 있었죠. 근데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의 속죄 제사가 너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과는 전혀 딴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쉬운 설명이었어요. 쉽지 않은데요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쉬운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는 거니까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법 제147조에 보시면은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동영상 갑자기 뭐 중간에 끊겨가지고 다른 게 붙은 거 아닌가? 그러실 텐데, 끊긴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조금 전까지, 저기, 뭐, 죄가 먼저다, 뭐, 그 다음에 속죄제사다, 이거 설명하다 이거 하는 거예요. 좀 어색해 보이긴 하지만은요, 민법 147조 1항에 있는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내 강의를 이해하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법대에 나왔어요. 학부 때. 원래 법과대학 출신이라 이렇게 성경 같은 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법과 연관해서 자꾸 연관이 돼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미술하는 사람들은 미술하고 연관이 되고 옛날에 렘브란트가 그린 무슨 그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원래 법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강의합니다. 제 5절에 보면은 그 147조 1항 5절에 보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5절 147조에 보시면은 미안해요. 정지 조건 있는 법률 행위는 여러분들이 뭐가 미안한지도 모르죠. 지금 내가 이걸 잘못 읽었어요. 정지 조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정지 조건이 부는 붙을 붙자거든요. 부가되어 있는 법률 행위라는 거예요. 법률 행위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계약입니다. 두 사람 간의 계약, 뭐 집 사고 팔 때 이럴 때 계약하잖아요. 그 계약이에요. 그래서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할게요. 어려워 보이지만은요 아주 내용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걸 이렇게 어렵게 설명했어 그럴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봐요. 어떤 아버지가 부자예요. 부자가 있는데 그 아들이 머리가 좋아요. 근데 애가 공부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한테 야, 너 왜 공부 안 해? 그랬더니만은 아버지 부자잖아요. 그 아버지 재산 내가 다 가져올 거잖아요. 지금 뭐 서울대학 들어가 봤자 이제 삼성 들어가 봤자 초봉이 뭐 몇 천만 원 안 하는데 아버지 나한테 한 달에 용돈 1,000만 원씩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왜 힘겹게 공부를 해요? 난 지금부터 열심히 놀 거예요. 평생 놀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입장에선 뭐예요? 이 녀석이 공부 잘해가지고서는 좀 좋은 대학 가면은 좋겠죠. 그래서 아들을 슬슬 꼬십니다. 야, 너 제일 갖고 싶은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빨간색 스포츠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람보르기니 사줄까 아니면은 그 페라리 사줄까 그랬더니만은 아유 아버지 그렇게 비싼 건 필요 없고요 그냥 포르쉐면 돼요 포르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유 내 아들 참 검소하기도 해라 난 또 람보르기니 사줄까 했더니만은 그래 그럼 모델은 뭐냐 했더니만은 그냥 911 중에서 그냥 까레라 S 모델 주세요. 진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까레라 S라고요. 진짜 있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자동차를 좋아해요. 그래서 까레라 S 모델 주세요. 이게 가장 이제 그 보통입니다. 포르쉐 중에서 남학생들은 아마 알 거예요. 여학생들은 저게 뭐지? 그럴 테지만은 그래서 아유 내 아들 검소하기도 해라. 그러면 빨간색 스포츠카 까레라 S 포르쉐 사주마라고 계약을 해요. 그래가지고서는 종이에다가 뚝뚝 쓰고 내 아들이 무슨 대학에 들어가면은 내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사준다. 도장 찍어요. 그러면 그 계약은 완성됐죠. 그런데 아들에게 진짜 빨간색 스포츠카를 사주는 건 포르쉐를 사주는 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원하는 그 대학에 합격했을 때예요. 예. 이때에 그 아들이 그 대학에 합격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정지조건이라고 불러요. 왜 정지조건이라고 부르냐면은 그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이게 지금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불안한 상태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불안한 상태가 이제 끝난다 해가지고서는 정지한다 해서 정지조건이에요. 정지조건이라고 하고 이런 법률을 정지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라고 해서 정지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친구에게 놀러 갔어요. 그런데 B라는 친구는 뭐냐면은 수석에 대해서 잘 몰라요. 수석, 돌 같은 거 멋지게 생긴 거. 근데 B라는 친구의 마당에 보니까 기가 막힌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가 탐냅니다. 야, 저거 굉장히 좋은 걸세. 그러니까 B는 이게 뭐 좋은 건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 그러면 자네한테 주지.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몇 달 있으면은 대통령 선거할 거 아닌가? C하고 D라는 후보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밀고 있는 C가 대통령의 선거에 당선이 되면은 이 수소 마당에 있는 돌멩이 난 뭔지도 잘 모르니까 자네한테 공짜로 줌세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몇 천만 원짜리거든요. 그래서 A가 깜짝 놀라면서 그럼 우리 계약서 쓰세 해가지고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C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첨부하면서 이 수석을 나에게 공짜로 주기로 한다. 꽝꽝 도장 찍고 사인해요. 그러면은 법률 행위 계약은 그때 이루어졌지만은 정말로 이 도를 B가 A에게 주는 것은 언제 주는 겁니까? C가 당선 확정돼야 주는 거죠. 만약에 C가 아니라 D가 당선됐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 수석은 A가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지 조건이 어긋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지 조건이라고 해요. 교수님 재밌어요. 법학이 그런 거네요. 알긴 알았는데 우리 지금 그 신약 성경 개관 시간이거든요. 그게 어쨌다고요. 이렇게 말할 텐데. 요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을 구원해 주신 방법이에요. 자, 내가 그림을 그릴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머릿속에 그리고 계셨어요. 근데 요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아직 안 해주시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막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에발삼과 그리심산에 사람들 모아놓고 막 율법 선포하시는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 이러이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요 하면은 백성들이 아멘 하고 이런 자는 어떻게 되리라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칼같이 너희가 지키면은 완벽하게 지키면은 조금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키면은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율법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까짓 거 뭐 할 수 있겠지 뭐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속으로 빙긋이 웃으셨죠. 왜냐하면은 너네 이한 녀석들아 죄짓고 타락한 녀석들이 내가 너희에게 지금 주고 있는 율법을 칼같이 다 지킨다고 못해 이 녀석들아 하면서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 자체만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조건을 내거셨어요. 내 아들 예수를 언젠가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 예수가 율법의 모든 조건을 완수할 것이고 너희들이 그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것이다.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 너희들을 용서해주고 천국 가도록 해주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은 정지 조건이에요. 너네들한테 율법을 주고 너네가 예스 아멘 하긴 하지만은 그것 가지고 너네가 천국 못 가 이 녀석들아. 내가 정지 조건을 내거마 예수님을 세상에 보낼 것이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너네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이겁니다. 정지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속으로만 생각하셨지 요때는 뭐냐면은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하면은 너네가 못 지켰던 거 다 용서해주고 저기 할 것이다. 라는 걸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비밀이에요. 비밀. 예. 이걸 왜 비밀로 하셨냐면은 몇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은 사탄 마귀가 알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나는 제일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십자가는 하나님께는 승리이고요. 하나님께는 승리인데 마귀에게는 뭐예요? 이거는 패배입니다. 예. 십자가가 없었더라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싸그리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었거든요. 사탄 마귀가. 그런데 이제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자는 사탄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손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자기의 그 쫄개들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에겐 패배거든요.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했을 적에 사탄 마귀는 도와줬어야 돼요? 아니면은 말렸어야 돼요? 말려야 되죠. 네가 스승을 배신하다니 무슨 짓이냐 하면서 어떻게든지 말렸어야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럴 때 막 천둥번개라도 치고 아니면 땅이 갈라지게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어야 되죠. 그런데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 비밀이었기 때문에 사탄 마귀도 몰랐어요. 이거 중요한 건데 50분 지났어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